지난주에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 한 분하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잠깐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95세 되신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2번 연거푸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딱 생각이 났어요. 문득.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멘? 이 사실만 하나 제대로 알아도 신앙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골라 잡으세요. 골라 잡았어요? 자,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참 잘 나오신 겁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앞뒤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찬송을 그냥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불 꺼지고 나면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기도하다가 다 집에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일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는 쫓아나가 봤더니 조금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멘을 열심히 했던 그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동네 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하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을 따다가 들켜가지고 그 난리를 벌이고 있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참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고 예배당 밖에는 안 계시는 분이라고 혹시 잘못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바깥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신앙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생각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이중인격자야. 위선자야. 우리 아빠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자녀들이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이런 평가를 자녀들한테 받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게 맞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인데 직장에서 자기 이속만 챙겨. 저게 신앙이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저 사람 보니까 가짜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짜 같아. 어떻게 저렇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여러분, 오늘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당 바깥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가 연결되는 삶이 있어야 될지 어떨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 생활이 과연 어떠한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 읽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에서 2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의 실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이 오늘 좀 전에 읽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바벨론 대제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도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에 실패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 한국 사회로 가져와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도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상황이죠. 한국 교회의 상황도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당 탓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당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돈을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지요? 돈을 예배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많지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무질서한 인생이고 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형제 자매 간에 깨지는 인간관계가 많으며 부모 자식 간의 돈 때문에 얼마나 망가지는 가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을 예배하다 보니 자식이 어렸을 때는 통제가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세우지 않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가정의 중심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했던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없는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공이 예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항상 100%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큰 성공도 있지만 작은 성공도 있거든요. 일상에서 수도 없는 시도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100%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 안 되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에 쩔어서 살고, 그렇죠? 만족 안 되고 끝없는 만족 안 되는 삶 때문에 우리는 허덕거리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고 자식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한 결말이라는 겁니다. 딴 데서 원인을 우리가 찾지 않고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임을 오늘 이사야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나 자신의 일상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땠나?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1, 12, 13, 14, 15절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소돔이라는 지역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소돔, 고모라 다 들어봤어요. 동성애가 벌써 그 당시에 있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 지위에서 멀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무질서한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넷째 줄에 보니까 핵심만 짚습니다. 13절 넷째 줄에 보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회를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쉽게 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돈을 숭배하고 자식을 숭배하고 성공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셋째 줄, 15절 셋째 줄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요. 15절 셋째 줄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려도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폭행, 살인, 부정, 부패, 거짓, 사기, 음란, 손에 꼽을 내야 꼽을 수 없을 만큼 무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정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태를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 기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나와서 하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악한 행동, 다른 말로 이중인격, 예배당에 나왔을 때는 고상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이속만 챙기고 나의 자존심 문제 걸리고 돈 문제 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딱 얽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결정하는 그것을 바로 악한 행동, 이중인격, 위선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죄성이라는 게 있고 죄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 막 꿈틀꿈틀 거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그냥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소욕, 죄의 욕망이 막 뭘 보면은 막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아가 막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욕심이 꿈틀꿈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얘가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네? 너는 아웃! 너는 X!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을 안아주시는 경험을 하는 게 이 예배 경험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경험을 하지만 또 나가면 또 제 맘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예배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지난번에도 그래놓고 또 그랬어? 라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제가 방금 한 얘기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회개하라는 얘기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16절 셋째 줄 버리고 행악을 어떻게 하고 그치고. 회개하고 나서 그거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가는데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면서 살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주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상에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4가지를 성도들끼리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한 주간 살았나요? 두 번째, 병든 사람을 찾아가 보셨습니까? 세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살았나요? 네 번째,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걸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진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하지 못하는 그 불같은 마음이 해결되지 못한 채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내가 복수를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일 수 없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지. 몸은 나왔는데 절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안 볼 거야.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해. 이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일 수 없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부유하게 살지만 똑같이 교회 나와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신을 밀쳐놓고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20년 전에 이 사람이 이 사연을 이 일이 있어서 이게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자, KT 대전지사에 한 편지가 배달이 됐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20년 전, 그러니까 한 1980년대 얘기입니다. 1980년대에 공중전화가 있던 시절에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동전 넣고 전화했잖아요. 동전을 넣지 않아도 전화가 고장이 나가지고 통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동전 안 넣고 공짜로 전화 통화를, 여러 통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고 어찌어찌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20여 년 전에 자기가 고장난 전화에 돈도 안 넣고 여러 통화 전화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걸림이 되더래요. 찔리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세월이 20년 지났잖아요. 직원도 다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 편지와 함께 동봉해서 KT 대전지사에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뭐 그렇게 소심하냐,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잣대로 봤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게 마음에 계속해서 걸렸던 거예요. 뭐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찔림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내가 내 영혼이 편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19절에는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지만, 이사야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꼭 순종하셔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사세요. 절대로 나는 용서 못해, 절대로 나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영적으로 너덜너덜하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공예배.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활예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새벽예배 나오는 거, 이걸 공예배라고 굳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생활예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공예배 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공예배 바깥에 일상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생활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몸은 우리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전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예배에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 그것을 생활예배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썬데이가 영어로 뭐죠? 일요일, 주일을 썬데이로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신자,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신자.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신자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도 있어요. 에브리데이는 뭐예요? 매일이 에브리데이잖아요. 그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매일매일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썬데이에 주일날 예배당에 왔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되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4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행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듣거나 귀로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쓰거나 암송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살 거 아니에요. 안 보는데, 안 듣는데, 안 쓰는데, 암송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며 모르는데 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39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책도 있고요. 또 전문가가 영상으로 그 내용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듣고 또 내용을 전문가를 통해서 들으시고 영상을 또 보시고 또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에 했던 성경 암송 대회를 올해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성경을 필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9년 동안 성경 한 번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분 집에서 노는 분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와서 성경 한 장씩을 매일 쓰셨대요. 그게 9년을 걸렸대요. 성경 한 장 쓰신 전체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 쓰는데 9년 동안 쓰셨대요. 자신의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은 일을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손해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일을 맡기시든 가정일을 맡기시든 교회일을 맡기시든 뭐든지 맡겨주신 어떤 몫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삶, 나눠주는 삶,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따라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거의 다 끝났어요.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무슨 뜻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보고 하나님을 가늠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태를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행태, 처신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나도 교회 나가볼까 말까 판가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지는 종이가 전도지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 삶이 전도지다. 내 삶이 전도지예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고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서 알아볼까? 이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활 예배를 통해서 또 1월, 2월 8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8주 연속으로 예배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잘 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